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우리 김이삭 형제님이 외박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요절 사무엘상 25장 32, 33절을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나발과 사울에 대해서 직접 원수를 갚을 보복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이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나발에 대해서도 사울에 대해서도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자기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도운 아비가일의 지혜와 또 아비가일의 권면을 받아들인 다윗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다윗의 겸손에 대해서, 여호와의 싸움에 대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2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 지도를 보시면 마온 광야가 그 위에 갈멜이 있죠. 그 지역을 한번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는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그의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습니다. 25장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당시 양털 깎는 것은 축제였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나발은 양털 깎는 일꾼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고 양과 염소도 많이 잡았을 겁니다. 이에 다윗은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내어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게 하고 나발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너의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대답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자신을 아들이라 낮추며 아주 정중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아주 악한 말로 거절했습니다. 25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싫다.
이렇게 거절한 거죠.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나발의 소유를 잘 지켜줬습니다. 25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고,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 동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해서 밤낮 나발의 목자들에게 담이, 즉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발의 목자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 덕분에 밤낮으로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고, 하나도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즉 나발은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아주 배은망덕한 악한 자였습니다. 25장 13절을 보십시오. 나발의 거절의 말을 들은 다윗은 자기 사람들로 칼을 차게 했으며 자기도 칼을 찼습니다. 그러고는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향하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25장 21,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나발이 악으로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나발에게 직접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나발은 사울과는 달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나발을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베푼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았고 다윗을 모욕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을 죽이고자 하는 다윗의 결심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러한 다윗을 막습니다. 25장 14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먼저 25장 14절을 보십시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우리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2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하인들이 보기에도 나발은 아주 완고하고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인들은 나발이 아닌 총명한 아비가일에게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과는 달리 완고하거나 불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총명했습니다. 25장 18절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그러니까 아주 급히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이 와서 진멸하기 전에 급하게 서두른 거죠. 아비가일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소년들에게 자신을 앞서가게 했습니다. 물론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 나발은 아주 완고하고 불량한 사람이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발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다 다윗에 의해서 진멸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급히 행동했습니다. 그만큼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25장 20절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났습니다. 25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25장
24절부터 31절을 요약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니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아비가일과 나발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정중한 부탁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모욕함으로 다윗이 그에게 행한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나발은. 반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귀하게 여겼고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한 집에 사는 부부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는 다윗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동일한 다윗이지만 다윗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나발과 아비가일의 대조적인 차이가 생긴 겁니다. 25장 10절을 보면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으로 봤습니다. 곧 다윗을 사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으로 봤습니다. 나발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을 바라보지 않고 사울 편에서 다윗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아비가일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므로 특히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 학생들 또 목자님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므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겸손하고 지혜롭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25장 26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복수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음을 말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이 나발 사건을 나발과 관련된 이 일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며 나발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을 위해서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을 말합니다. 25장 28절을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십니다.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싸움을 싸웠던 사울의 집은 무너뜨리시지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다윗의 집은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라도 자기의 집, 여기서 자기의 집은 뭐겠어요? 자기 인생, 자기의 가정 다 포함되죠.
누구라도 자기의 집이 곧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지, 자기 집이, 즉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가정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여호와의 싸움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싸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브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여호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싸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곧 캠퍼스 목자요 성경 선생들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며칠 전 수요 제자 예배 때 우리 강선의 자매님과 정혜빈 자매님의 목자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캠퍼스 목자, 그 성경 선생들을 세우는 것은 한 개인에게나 하나님께나 매우 중요하고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캠퍼스 목자요 성경 선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은 지키시고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던지실 것을 말합니다. 25장 2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목숨을 잘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반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원수의 목숨은 돌팔매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또는 다윗이 친히 복수하였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게 이제 아비가일이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죠. 이것을 한 번 더 말합니다. 계속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한 서너 번 반복돼요. 아비가일이 그걸 반복해서 말하고 다윗도 그것을 또 받아들입니다. 25장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다 다윗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상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될 것, 이스라엘 지도자여 왕이 될 것을 알았고, 또한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볼 때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집을 든든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25장 32, 3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제 말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아비가일이 한 말이었다면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25장 32, 33절을 보십시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겸손해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현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이제 바라봤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피 흘리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내셨기 때문임을 알았고,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롭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왔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나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바라본 거죠, 다윗이. 그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자기가 피해를 흘리고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또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도자로서 직접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말을 겸손하게 잘 듣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나에게 보내셔서 내가 직접 복수하는 걸 막으시는구나. 또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호와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한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아비가일의 이 말을 통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 대한 분노 때문에 순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화가 나갖고 순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었고 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그 시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도록 그를 왕이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윗이 나발 집을 공격해서 나발을 죽이고 또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더라면 그 모든 행위는 나발에 대한 분노와 미움에서 나온 것이고 이는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 개인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를 했더라면 다윗의 화는 풀렸을지 몰라도 다윗 역시 사울처럼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의 싸움을 싸우는 왕으로 전락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더 이상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싸움과 여호와의 싸움을 같이 싸울 수는 없어요. 사울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자기의 싸움을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없애려는 자기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못한 거죠. 사울처럼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이 자기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자기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람들과 인간 갈등하고 직접 복수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자기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싸움을 싸우면
우리도 사울처럼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여호와의 싸움은 싸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자기의 싸움을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겁니다. 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자기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특히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뭡니까? 특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죄와 사탄의 종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캠퍼스 목자요 성경 선생들로 세우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싸움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25장 3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받고 아비가일의 청을 받아들여 나발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장 37, 38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다윗의 일을 말하며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5장 39절을 보십시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 직접 복수하지 않고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에 직접 하나님이 복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한 모욕을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싸움을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직접 복수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이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권면을 통해서 자기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워야 하고 또 다윗의 겸손을 배우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요. 아비가일의 지혜의 핵심은 뭡니까?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이 상황을 또 상황이나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도록 돕는 지혜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다윗이 자기의 싸움이 아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도록 돕는 그런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지혜는 한마디로 상황이나 사람을 하나님의 시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도록 돕는 그런 지혜였던 거죠. 따라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은 매우 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비가일 같이 우리도 사람들이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도록 돕고 다음에 우리 목자요 신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돕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상황이나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도록 돕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신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돕는 이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는 나발과 같은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고 다윗과 같이 지혜의 권면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한번 자신을 다 돌아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비가일과 같이 사람을 도왔는가? 지금까지 또 이 권면 앞에서 나는 나발에 가까운지 다윗에 가까운지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발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아내가 있다는 것은 나발에게 큰 복이었어요. 마치 사울에게 다윗의 존재가 큰 복이었던 것처럼 나발이 자기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권면을 들었다면 나발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25장 3절을 보면 나발은 완고했습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는 것은 교만하고 자기 생각이 강해서 잘 듣지 않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의 핵심은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왜 듣지 않고 고집 부립니까? 교만하니까. 자기 생각이 강해서 듣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을 완고하다고 말합니다. 25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하인들도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고 했고 25장 19절을 보면 아비가일 역시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만큼 나발이 교만하고 자기 생각이 강해서 완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면 좀 들어야 하는데 완고한 사람은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이 세요. 듣지 않는. 이게 완고한 거지. 예, 교만한 사람이 완고하죠. 교만한, 들어봐야 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을 완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발은 완고한 결과 25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교만하여 완고하면 우리도 나발과 같이 망할 수 있어요. 반면 다윗은 완고한 나발과는 달리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나발과 아비가일이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또 한편 아비가일의 말에 대해서도 나발과 다윗이 또 대조적이에요. 그렇죠? 예, 다윗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야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보내서 당신이 직접 복수하는 걸 막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딱 듣고 맞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 깨달으니 받아들이는 것 어때요? 야, 너를 보내서 내가 피 흘리는 걸 막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아비가 너 정말 지혜로운 여자다.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길 바란다. 이렇게 바뀌죠. 그죠? 똑같은 아비가일인데 나발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이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25장 32, 33절에서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무엇보다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었고 친히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에 거리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겸손하게 지혜의 권면을 들으셔야 합니다. 완고하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또는 목자님들이 지혜의 권면을 들을 때, 목사님이 지혜의 권면을 말할 때 겸손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우리도 완고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도 나발과 같이 완고해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권면을 듣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도 친히 복수함으로 자기의 싸움을 싸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후에 그의 신앙 양심도 거리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교만하고 완고하여 지혜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고한 나발과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완고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완고하면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이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목자요 신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지혜의 권면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겸손히 지혜의 권면을 잘 듣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2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습니다. 24장에서도 왔었고 26장에 또 왔어요. 26장 7절을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자고 있었습니다. 26장 8절을 보십시오. 그때 참모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 즉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아비새는 뒤에 보면 엄청난 용사였어요. 엄청난 용사였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 말대로 두 번 찌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새는 사울을 가리켜 당신의 다윗의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2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치신 것을 통해서 이를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발 사건은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24장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죠. 그래서 마음이 꺼리게 했는데 26장에서는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복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졌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자기가 직접 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직접 복수하지 않았고 자기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싸움만큼은 그는 절대적으로 감당했어요. 23장에서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그 일날을 구원하는 싸움을 싸웠고 27장 8절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다윗은 블레셋에 거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았을 때 결국 자기를 미워하던 사울로부터도 축복의 말을 듣게 됩니다. 26장 2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자기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원수로부터도 축복의 말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는 것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수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큰 내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원수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승리가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싸움을 싸우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직접 복수하거나 자기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사무엘 1장에 가보면 이제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겸손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이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은 나발에 대해서도 직접 복수하지 않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도록 돕는 그런 지혜였고요. 또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돕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지혜입니다. 다윗은 완고한 나발과는 달리 아비가일의 권면을 잘 듣고 받아들임으로 나발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아비가일을 보내어 자기를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그리고 아비가일과 같이 더 나아가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로 돕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아비가일과 같이 권면을 해야겠죠. 막 화를 부추기고 막 죽이라고 이렇게 화를 부추기면 열받겠다 진짜 내버려 두지 말고 혼내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착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목자여 신자로서 정체성을 지키도록 돕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이렇게 돕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과 같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목자님들의 권면을 겸손하게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발같이 완고한 자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완고한 자가 되지 않고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잘 듣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비가일의 지혜와 다윗의 겸손을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다윗처럼 싸워야 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비가일 같이 모든 상황과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신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돕게 도와주십시오. 특히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죄와 사탄의 노예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싸움, 또 구원한 사람들을 캠퍼스 목자요 성경 선생으로 세우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목자님들을 통해서 또 엄마 아빠들을 통해서 권면할 때 겸손하게 잘 듣고 받아들임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